이여경 사모님 하실래요? 3절. 네, 3절. 이효경 사모님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치 아니하고 스스로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스스로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스스로 누구를 이웃을 목적어 그 혀는 우리 백성의 색깔로 우리의 혀인데 참소치 아니한다. 이 중상하고 염탐하고 막 그러한 정말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우리의 혀로 그렇게 아니하는 자. 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한다. 그러면 행악지 아니한다. 형성하다, 일하다, 행하다. 어떻게 나쁜 악한 것을 막 만들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막 형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 그리고 그 이웃은 여기 더 어린 백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비난하거나 치욕,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질책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렇게 모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 여기에서 그 부정적인 2절은 긍정적이고 3절은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여기 2절에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그럼 3절에도 똑같이 참소치 아니하는 자, 행악지 아니하는 자, 그 이웃을 휘방치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인 것.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정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자가 이렇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이면서 또 똑같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된 자는 정말 절대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가 저절로 되어지는 자. 시냇가에 심기어진 자가 그냥 그 시냇가 물을 먹으면서 저절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 안에 되어지는 자.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아닌가.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참수하다가 중상하다, 해방하다가 비난하다 개념이겠죠. 예. 이게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중상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것을 죽이는 것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냇가에 내가 딱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냇가. 시냇가를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예.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은혜를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신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하나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냇물의 공급 때문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믿게 하심 때문에 내가 믿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의 나 된 것이 그 시냇물의 은혜 때문이다.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시냇물만 자랑하는 거예요. 시냇물만 자랑. 그 나무가 자기 열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시냇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저 사람이나 열매가 있는 내나 매 한 가지인 거죠. 나는 시냇물의 공급 때문에 열매를 맺었고 저 사람은 시냇물의 공급이 없어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뭐 똑같은 거죠. 저 사람도 시냇물의 공급만 되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세계 안에서는 누구나 같은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도 은혜고 그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 은혜로만 시냇물로만 열매가 맺히니까 나무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열매를 못 맺으면은 아, 저 사람도 시냇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열매 맺겠구나.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장소만 옮겨지면 열매를 맺는 거죠. 위치만 옮겨지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열매가 있어도 저 사람이 열매 없다고 욕할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열매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 뭐냐면은 연두색이잖아요. 예, 이게 다윗은 초록색이고 그 이웃은 연두색이죠. 그 말은 그 다윗은 높은 자고 이웃은 좀 낮잖아요. 근데 그 이웃은 결국은 약한 자를 말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예, 약한 자 이런 거죠. 그 약한 자를 봤을 때 야, 응, 응?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중상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 그 시냇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응? 나도 저 사람과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알아지면은 뭐 중상도 비난도 없어지는 거죠. 그절로. 예.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판단하고 악을 행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한 거죠. 교만.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막에 유할 뭐 욕구가 없죠. 구태여 내가 구태여 내가 시냇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무슨 너무 그 시냇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스스로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는 거죠. 거기 그 답답한 그곳에 왜 있느냐. 나는 내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 하고 떠나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죠. 내가 구태여 아버지한테 뭐 받을 필요가 뭐 있냐. 내 스스로 살면 되지.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가소롭잖아. 응?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예, 그거밖에 못해요. 본인이 가서 하면 얼씬 못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상하고 악을 행하고 조롱하는 것은 다 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나는 장막이 필요 없다. 주의 장막이 필요 없다.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소와 행악과 해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란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킬 수 없는 사람 보면은 중상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3절에 나오는 이렇게 행하기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주의자,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옛사람이죠. 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됐습니까? 한 절 더 나눌 분 있으세요? 자, 없으면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은 우리, 예, 예, 그, 문정희 목사님 하실래요? 4절. 4절. 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눈은 주어 멸시하며 스스로 누구를 망령된 자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데 누구를 존대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토색인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운한 것을 변치 아니하며.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저께 골로새서를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머리에 붙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천사 숭배 과장된 겸손 그가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며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주 안에서 다 경험한 것들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잖아요. 네. 천사 숭배한 것도 천사를 보고 천사가 행하는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과장하다 보니까 숭배까지 가고 네. 또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이제 은사 쪽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들을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과장하는 거예요. 네. 마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내가 네.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음, 천사를 보고 이제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마치 그러니까 선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변형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나온 것이 뭐였냐면 그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머리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 미국 팀들은 어저께 나눴었어요. 어, 오늘 이 말씀도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한 자가 이제 모세이고 또 아니면 여호수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늘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는데 그렇게 네.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그렇죠. 존대하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이제 우리의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말하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는 참수하거나 행악하거나 회방치 아니하고 음, 하고 안 하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음,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을 모르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 머리에 붙어 있는 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알면 누릴 텐데 시냇가에 심긴 자잖아요. 여기 다 그린 색깔이니까. 예, 근데 모르니까 누리지 그렇죠. 못하고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자다 생각이 이제 들어. 이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 연합하고 이제 음 이렇게 정직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존대히 여기고 그렇게 여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뭐 정치 세계 미국에도 작년에 우리 올해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LGBTQ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악을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렇죠. 두려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옳다 옳지 않다를 이제 물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절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텍사스 같은 데서는 공화당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뭐 벌금형을 물린다든지 예, 저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있었었거든요. 그런 이것이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말을 하고 안 하고도 저절로 드러나는 그 삶 가운데 예, 꼭 말을 안 한다 해도 저절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제 존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탠드업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보면서 존대하게 돼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제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라에서 행하는 것들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도 그렇고 PCUSA PCUSA 뭐 이런 데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이제 저도 신뢰 잃어버려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교단들을 보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되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저절로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절로 정직이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진실함이 나온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능력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다른 조금 빗나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
예,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 여기, 서운한 예, 것이 불루잖아요, 불루. 예, 근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 이런 걸로 보였어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망령된 자는 누구냐면 망령된 자가 14장에서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14장에서 15장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14장이 어리석은 자죠. 예, 그 눈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성산에 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를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대단할지 몰라도 망령된 자는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죠. 하나님이 없다. 그게 망령된 자.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옛사람, 그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게 멸시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는 야레인데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은 시냇물 당신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시냇물에게 딱 달라붙는 것. 그게 두려워하는 것. 막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의 공급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곁에 딱 달라붙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예,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게 그게 경외예요.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절대 의존. 이게 두려워. 경외. 절대 의존.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당신 없이 살 수 없다. 이게 절대 의존이죠. 이번에도 어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한국에 이제 그 무안 공항에서 19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살아난 그런 그 비행기 사고가 어제 아주 있었는데 참 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하죠. 갑자기 뭐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 그러니까 그 아빠를 잃어버린 자녀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겠어요. 더 이상 아빠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 요번에 가족들끼리 많이 갔는데 만약에 가족이 5명인데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남은 한 사람은 그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우리 모임에 오신 한 자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브 에클레시아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이 잃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불교가 똑같아요. 허상이다. 일장춘몽이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야, 이런 세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놀랍다. 내가 딸이 죽어도 이렇게 예? 아무렇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괴로워 죽겠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잠시 뻥을 맞은 거죠. 뻥을.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자동차가 뚝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고치고 싶지 않더래. 나머지 가족이 타고 가는데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까지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런 시간들을 어제 가졌는데 그게 야래예요, 야래. 예? 너 없이 나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게 야래예요, 경외. 시냇물 없이 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경외라고 부른다. 그게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이게 야래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망령된 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소, 행악, 회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모든 악이 막 저절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경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눈을 뜨면은 능력이 있는, 이 망령된 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자죠. 능력이 있는 자.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가난한 자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죠.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자가 존귀하게 보이고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망령된 자로 보인다. 이게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니까 약한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약한 자들. 그러니까 아들람 굴에서 30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죠. 사울의 나라를 이기고 300명 정도가 결국은 사울이 만든 망령된 자, 강한 자들의 나라를 대체해서 이 약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장막의 유할자들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그 서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망하면 망하더라도 나는 당신과의 약속이 당신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게 바로 장막에 거하는 자죠. 뭐 그 시냇물만 있으면은 뭐 이게 가지가 좀 부러지면 어떻고 심지어 나무가 이만큼 자랐는데 머리만큼 자랐는데 중간에 그냥 톱으로 그냥 탁 켜도 괜찮아요. 시냇물만 있으면 그 잘라진 자리에서 다시 쏜이 나고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울지라도 상관 안 해. 왜? 여호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보거나
해롭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이다. 네. 자, 5절 마무리 좀 할까요? 김도승 성사님 하셨나요? 하시면 될까요? 하도 길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네. 다른 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안 나와서. 네, 그러면 주 목사님 하실래요? 네. 5절 권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대금치 아니하며 스스로 뇌물을 목적으로 받고 스스로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무지한 자를 목적으로 해치 아니하는 자니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주어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스스로 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것도 물질 부분에 있어서 공의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공의가 있어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에 정직하고 마음에 공의로운 공의가 있는 자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롭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2절서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해당하는 자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에 진실하며 삼소치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해방치 아니하고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유할 자라는 것이죠.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돼야 될 텐데. 네. 빨간색은 아니고 네. 이게 초록색이 돼야 되겠죠. 초록색. 네. 네. 색깔이 잘못돼 있죠. 네. 네. 보라색이면은 이게 나쁜 쪽이죠. 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잖아요.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뇌물을 뇌물을 받지 않는 거죠. 네.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거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까 이거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하고 요동치 않는다. 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하니까 같은 초록색이어야 됩니다. 주어가 맞습니다. 네. 초록색. 네. 그 별리라 하는 것은 이제 과다한 이자를 받는 것이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는 것은 이건 이제 결국은 뇌물과 돈이죠, 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거. 그러면 이들이 왜 이웃을 착취하고 또 무지한 자를 해치면서 돈 뇌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3절에도 왜 혀로 참소하고 행악하고 해방하는가? 이게 결핍 때문에 그래요. 결핍.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원의 결핍 때문에 그 자원의 결핍을 뭐로 채우느냐 하면 착취로 채우는 거예요. 빼앗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마지막에 탐심이 나옵니다. 탐심. 자, 그러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로부터 공급받죠. 예. 자, 시냇물의 공급을 받는 나무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가 않죠. 근데 시냇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나무는 예를 들면은 뭐 겨우사리 같은 경우가 있어요. 겨우사리. 예. 겨우사리 같은 경우에 나무에 높은 참나무나 이런 나무의 가지의 끝에 탁 붙어가지고 그 나무의 모든 수액을 빨아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고 자기가 붙어 살고 있는 그 나무에게 딱 뿌리가 해서 그 나무의 것을 다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기생식물이죠. 기생식물. 겨우살이. 근데 겨우살이가 겨우 산다. 겨우살이. 그러니까 시냇물에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은 뭐 남의 것을 빼앗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늘 부족하니까, 늘 부족감에 시달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 남의 것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배고픈데 도둑질이라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직해도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너무 많으면 도둑질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도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막 성도 숫자가 적건 말건 내가 막 배가 불러. 그러면은 못해요. 다른 성도 빼앗아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은 뭐 별리로 이자 받고 돈 빌려줄 필요가 없죠.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뇌물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고 뇌물을 받는 이유는 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니까 항상 그 부족감을 느끼고 많이 가져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공급자입니다.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야. 무한하게.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1편하고 23편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냇물은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공급하는 존재가 시냇물.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시냐?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공급자시죠. 공급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시다.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은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5절은 왜 오느냐? 4절에 망령된 자죠. 여호와가 없다 해서 오는 겁니다. 자, 공급자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결핍이 생기죠. 결핍이 생기니까 겨우살이는 나는 땅이 필요 없다 이면 겨우살이는 나는 못해요. 땅이 필요 없다 해놓고 옆에 나무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 자, 근데 나는 하나님 시냇가에 나는 가고 싶다. 시냇가에 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공급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주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넘치면은 막 주게 돼 있어요. 넘치면. 근데 내가 부족하면은 못 줘요. 내가 만약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하다. 근데 10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주고 싶어도 인색에 못 준다는 거야. 인색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5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남으니까 나는 인색해도 돈이 나갈 수도 있다. 너무 남으면 막 흘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구태여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구태여 뭐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용돈을 하나도 안 줘보세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훔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근데 적당한 공급을 주면은 애들이 구태여가 어디 가서 훔칠 일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1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빨간색. 자, 이게 5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절이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 주의 성산에 거하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죠. 주님이 공급해 주시죠. 주의 장막에 거하니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물의 공급을 받으니까 병이 조금 덜 낙해도 공급이 워낙 좋으니까 감기 들라 그랬는데 비타민 새알 먹어버리니까 감기가 떠나가 버렸다. 예, 그거거든요. 공급이 충분하면 사실은 병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보면은 음양 오행 하는 것도 있잖아. 오행. 그 오라고 하는 게 5가지. 우리도 뭐 오병이어 성경에도 다섯 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5개가 5가지 색깔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음식을 보면 다 5가지 색깔로 열매를 가보면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으면은 그 병을 잘 안 들어요. 영양 실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색깔의 것을 못 먹으면 예를 들어 보라색을 못 먹었다. 그럼 보라색에 있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보라색 가지를 많이 먹으면 몸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먹지 않는 색깔의 채소나 열매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공급만 되면은 병이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식물 키우다 보면은 물을 안 주면 무조건 하얀 버짐이 생기고 마르고 병이 걸립니다. 근데 물만 공급하면 병이 안 걸려요. 영양소를 좀 주고 이러면은. 예. 그래서 이 텃밭을 가꿀 때도 흙을 다르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내려온 백순호 자매님이 텃밭 가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텃밭을 가꿔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꾸는 텃밭은 흙이 다 시커멓습니다. 비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나는 거예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왜? 흙으로부터 공급이 막 되니까 그 식물을 뭘 심어도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병균도 이겨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공급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그분에게 딱 뿌리를 딱 박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해결이 안 돼요. 그 나무가 물의 공급이 없이 나무를 고칠 수 있나요? 어떤 방법도 안 통합니다.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물만 공급되면 나무는 건강하다. 그게 여호와가 바로 물이죠. 물. 신의 물이죠. 내가 여호와가 없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가 없는 거죠. 내 존재 안에도 여호와가 없고, 그 상황 안에도 여호와가 없고, 생각 안에 여호와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여호와가 없죠. 주님이 어떻게 할까? 여호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 사람은 예,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죠. 바람에 나는 겨는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저도 14년 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공급처가 되니까 내가 뭐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막 오만 데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딱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편 15편 했는데 예, 다 했는데 나눔 안 하신 분 나눔하시죠. 여기 예. 질문 있는데요. 예. 아, 음. 4절 그 후반절에 예. 해로울지라도에서 해가 연두색이에요. 예. 그런데 그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에서 해치가 보라색이거든요. 예,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중요한 발견하셨네요. 해로울지라도. 자, 여기서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는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의 해로운 거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것은 나쁜 의미죠. 그죠? 그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보라색을 했겠죠. 예. 그 무죄한 자가 결국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의인이잖아요. 그 무죄한 자를 해한다 그랬을 때는 보라색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절에 그걸 해결해야 돼요. 4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했지만은 사실은 해로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내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가 보고 해로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해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 연두색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변하는 거는, 변경하는 것은 그 보라색이죠. 그 변경하는 건 나쁜 것이고, 그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나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이 대답이 됐습니까? 네. 예. 안 되면은
또 성령께 물어보세요. 저보다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권 목사님 하시면서 오늘 뭐 마무리하시죠.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오늘 뭐 아이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밥 해주고 하느라고 그래도 안 듣는 건 아니고 다 들었고 예, 말씀 가운데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예, 마지막 시간인데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고 정말 이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고 예, 또 성탄에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셔서 예, 정말 그 시냇가의 시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올 이제 목사님을 한 5월 달에 이제 만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고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어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이것이 제가 뭐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냥 사니까 그 누림이 저절로 그게 실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강 가운데 우리 가정도 뭐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정말 뭐 어떤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되고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의 안에 심령이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원래 그렇게 누리면서 저는 이번에 서울을 이제 못 갔어요. 저도 토요일 날 또 약속도 있고 우리 아이도 또 제가 또 청년을 또 교회 청년들이 또 집에 와서 모임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가고 싶었지만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욕심을 차리면 딱 가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고 어쨌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자세로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도 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기어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조금씩 이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누리게 하심을 그래서 2024년도 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서 감사하고 찬양밖에 할 것이 없다. 그 남편하고도 어저께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평강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뭐 머리로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뭐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없잖아요. 남이 볼 때는 우리를 참 불완전하게 보는데 뭐 교회도 하고 성도도 없고 뭐 어떻게 사냐 막 주위에서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야 이게 심겨진 나무가 이런 거구나.' 어저께도 우리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주님의 생명이지 않나.' 그리고 둘이 잠깐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고 감사했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인제 뭐 오늘 내일 하면 오늘 25년 내일 예? 오늘 맞아요. 내일 예. 그래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 그냥 정말 그리스도 되신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아멘. 내년도 그냥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쨌든 저도 뭐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도 목회잖아요. 예.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각자의 머리가 되셔서 일을 하실 것인지 꼭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예, 교제 이거만 있으면은 다른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저절로 채워지고 저절로 풍성하게 돌아가게 되죠. 예. 오늘 나눠 못했던 숙진자매나 또 선미 예, 자매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예, 없으면은 뭐 마칠까요? 예.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시냇물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 공급자가 되시고, 또 당신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그 하나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형제자매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분에 감사합니다. 2024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025년에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기아즘 성경을 통해서 모이는 곳곳마다 말씀과 교제로 풍성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